그마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심에 말씀보다 또한 예수님의 매 순간에 동행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낸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들과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세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비전으로 삼아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물들어가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기보다는 주님 주신 비전에 마음과 정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늘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일 이루어지는 수련회를 위한 목표를 두기보다는 그 수련회를 위한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마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즐거움에 채워져 나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이번 수련회가 되셔서 믿음의 분량들이 더욱 커지는 수련회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의 방향을 발견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더욱 빛을 발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함께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날씨가 엄청 습하죠. 습하면 뭔가 이렇게 젖은 솜처럼 푹푹 늘어지게 되는데 우리 늘어지지 말고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 자기 반 선생님 한번
찾아봅시다. 선생님, 위를 보세요. 반 선생님 보면서 한번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설교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네.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새 시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고, 또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는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모세가 없는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고 없습니다. 크던 작던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뀌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모세처럼 이전 지도자가 너무 뛰어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더라도 큰 부담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리조이스 찬양팀도 그동안 서연이가 아주 애를 많이 썼는데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할 친구에게 아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름도 서로 비슷하네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리조이스 찬양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주 좋은 찬양 리더가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은 자칫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민족과 전쟁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지도자의 공백이라는 상황까지도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준비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지 우리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이라는 종족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군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을까요? 우리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한 명씩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온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2명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2명 가운데 1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2번째 역할은 정탐꾼의 역할이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전쟁을 치르는 장군이었고, 2번째 역할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2가지 역할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장에 나가서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를 치를 장수도 필요하지만 적진을 정찰할 정탐꾼도 필요합니다. 정탐꾼은 지금으로 말하면 스파이나 정찰병을 말합니다. 적진에 무엇이 있는지, 군사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식량 창고는 어디에 있는지, 또 무기는 어디에 있는지,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전장의 지형은 어떤지 등등 적진에 대해서, 적군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전쟁에 승리할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정탐꾼의 임무는 매우 막중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쟁터에서 군사를 이끄는 장수로, 또 때로는 적진을 살피는 정탐꾼으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훈련이었을까요?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전쟁에 능숙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처음에 40살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40살부터 80살까지는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광야의 전문가로 훈련받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40년간 미리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모세는 그 이후에 정확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40년간 모세의 지도에 익숙해져 있는 백성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빈자리를 그리워하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매우 부담스러운 미션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후계자로 훈련받아온 여호수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후계자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대신해야 하는 부담감에 눈앞이 캄캄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바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있는 한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은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또 그를 믿고 따라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건 조건은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율법책, 즉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항상 성경책을 가까이 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의 길을 평탄하게 그의 삶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의 인생을 평탄하게 그의 인생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할 그 부담스러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하도록 그의 길을 평탄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할 때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평탄함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드리지 못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